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배우가 있습니다. 어떤 배우를 좋아하느냐면은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배우를 좋아합니다. 이 배우는요, 수많은 영화를 많이 출연했어요. 주인공으로 출연했는데 이 배우가 출연하는 그 영화마다 다 히트를 쳤어요. 참 놀라워요. 그리고 재미있고요. 또 감동적이고요. 영화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영화가 아니라 상당히 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그것을 시사하는 그런 영화를 출연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어 출연했는데 1편, 2편, 3편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4편도 나온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간에 범죄도시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이퀄라이저라는 그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액션 배우로 나오는데 이제 악당들을 그 악을 처단하고 그리고 선한 것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이 바로 이퀄라이저라는 그런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이 배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석 앞에서 이제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는 그곳에서 이 덴젤 워싱턴 이분이 이제 나무주연상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석상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수상 소감을 하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게 어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말한 그때 수상 소감을 하면서 말한 그 말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한 말을 명연설이라고 그래요. 덴젤 워싱턴의 명연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쳐보면 그런 것이 나올 거예요. 그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나세요. 쉽고 편안한 것은 진취적인 발전에 있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입니다. 발전하고자 한다면 쉽고 편안한 것은 어려움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배우세요. 프로로 만납시다. 그러면서 그가 빼놓지 않고 마지막에 한 말이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말을 그가 건네는 겁니다. 그는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할리우드 문화 속에서도 배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속을 삶과 작품의 그 전반에다가 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지난 12월 21일 뉴욕 할렘에 위치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의 켈리 성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워싱턴은 목사 안수 받은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살 때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만난 루스 그린이라는 분이 넌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에 설교하게 될 거야. 막 그렇게 말했던 순간이 특별히 기억으로 남아있다. 50년이 지나 70세에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다. 그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항상 기도로 지지해 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이 없는 변화는 없다. 고통이 없는 변화는 없다. 참 멋진 그런 명연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속해 있는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속의 문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뭐냐는 겁니다. 돈과 함께 있다가 돈 좀 손해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명예와 지위에 목을 매달고 있다가 그거 떨어져 나갔다고 죽을 생활하고 인생 실패로 끝난 것처럼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성 어거스틴이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희귀한 꿈을 꿨습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문에서 천사가 그를 신문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어거스틴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저는 일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의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는 꼭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머리에 생각과 가슴에 가득 채움으로써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생명, 나의 정체, 나의 속성은 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의 소속인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죠. 여러분이 몇 년을 사셨든 간에 여러분의 삶은 평탄보다는 고난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삶이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의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모습이 여러분이 상상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는데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까? 너무나 시끄럽잖아요.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전히 흔들림이 없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시로 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장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돈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은 없어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가짐과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믿으면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분무불 앞에서도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어서 던져 태워 죽이리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감사의 신앙,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21절 이하를 보면은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그릇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국률의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릇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크게 만들고 어떤 것은 작게 만들고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는 그릇을 만들고 또 어떤 것은 안에서 쓰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밖에서 쓰는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토기장이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자기 뜻대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반죽은 같지만 토기장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 고난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하시는 절대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지능으로 옹기를 만들고 밥그릇을 만들고 토기장이가 그것을 결정한 문제지 흙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릇을 만들 때 그 뜻대로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권한대로요. 자, 22절 23절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또 하나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흙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혹은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귀 쓰는 그릇을 만들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든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든 아니면 멸하기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든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멸하기로 예비된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저 지옥불에 던져질 그릇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에서 선택과 유기의 원칙을 갖고 활동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는 이 문제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유기라는 것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똑같은 그릇이 있는데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버리기로 결정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우리는 어떤 주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든 아니면 그냥 구원하지 않든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허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허물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지옥 가게 만들고 누구는 천국 가게 만들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은 당신의 주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 하시는 데 대해서 허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오늘까지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구원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도 그 구원이 지킴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에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작정하셨고 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친히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이 창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찬송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구원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찬송이 뭡니까? 이게 예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는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신 것으로, 이것은 우리의 뭐 행동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까지 다 치밀한 계획 속에서 다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픔을 모르실 거야,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알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모두 다 계획해 놓으시고 프로그램을 다 짜 놓으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사 지금도 나를 돌보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2절에서 이렇게 그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고 가다가 그냥 어떻게 눈 맞아서 나를 불러주시고 붙드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명단을 받게 될 텐데 거기에 혹시 빠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수정해주고 그러면 또 치고 막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잘못되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난 빠졌으니까 난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여기 없으니까 난 하나님의 일을 안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충성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에 있으셔서 다 그 계획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새인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그분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 사람이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은혜를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깊은 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눈앞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일은 이해가 되는 일로 감사하며 받으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수년 전에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께서 인도에서 온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존 파이퍼 목사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감사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썼습니다. 그가 어떤 글을 썼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성은 치료가 가난하고 이제 불가능한 그런 이제 태어났지만은 진단을 받아서 몸이 마비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14살이 될 때까지 무려 21번의 수술을 이제 받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불구라고 부르면서 잔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여성이 고등학교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후 이제 결혼했지만 4번의 유산을 겪었고, 두 번째 아이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남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그가 신앙 고백을 편지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저는 고통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지만 대부분 인간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주권을 아예 배제하거나 축소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시며 그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바라며 수동적으로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급진적인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그 여인이 한 말이, 저는 인생을 걸어오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인생을 걸어오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역사에 대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당장은 저주인 것처럼 실패인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요,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르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무가치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내가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고 확실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목적이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불안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해결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진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착고를 찹니다. 손과 발에 묶여서. 그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온갖 매를 맞고.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물이 풀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있었던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죄수가 없어지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 죄수가 와서 막 어떻게 하리까, 선생이 어떻게 하리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보에서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그 노예로, 애굽에 가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3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잖아요. 아버지 야곱 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가 이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대책이 없어요. 왜? 난 노예니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이유도 알 수도 없고 대책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느 날 총리 대신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세우셔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총리 대신한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결하게 청결하게 살았어요. 그에 의해서 어떤 흠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수들에 의해 가지고 누명을 쓰고 그가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이면 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텐데 왜 감옥에 그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가요. 이게 음모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다니엘을 살아가는데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느냐, 막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리오 왕도 또 찾아가는 것이 또 이상해요. 그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보호해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빨리 끌어내라.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요. 그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음모했던 그 원수들,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전부 다 그 굴속에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굴속에다 던졌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다 그냥 뼈까지 부서뜨려 먹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오늘이 있기 위하여 어제가 있었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조용히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 해를 지나왔잖아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진과 같은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더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택받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오늘 본문 9장 25절이에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호세아의 그 사랑의 드라마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내 아내를 내가 내게 지적해 주겠다. 근데 누구냐면 저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창녀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성결한 선지자가 어떻게 창녀와 결혼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함마, 로암미라고 하는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가만히 못 있어요. 습관적으로 남편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자꾸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다른 남편에게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또 끄집어 오고, 그러면 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약금을 물어주고 데리고 오고. 그런데 너무나 이 호세아가 막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가서 내 부정한 아내를 데려오라 또 그러세요. 그래서 또 그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답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나만이 유일한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은 다 간음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내 답답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다시 끌어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 내 백성들이 아직도 내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나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사랑 때문이다. 이건 오늘 우리들의 얘기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굳은 신념 때문입니까? 직분 때문입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당장 하나님께서 그 내 삶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 죽었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이방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실존하셔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주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발생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음이 틀림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많이 하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변명합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반응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나라고 나된 것은 아무것도 내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삭 왓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참 감동적이에요. 그 놀랍고 거룩한 사랑이 내 혼과 생명과 모든 것 원하네. 모든 것 원하네.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리고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이 세상 끝난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잠깐의 그런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덴젤 워싱턴,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막 굴러들어올 정도, 한두 푼 받고 배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배우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가 많은 액수를 개런티를 받아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스스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런 결단과 각오 속에 살아갈 때 2025년도가요 새로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